자연사랑과 절제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우리 예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겁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으로 우리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본 사람들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보면은 저 한누리 교회는 저렇게 교인들이 없나? 교인들이 몇 명 없네? 성가대만 있고 교인들이 아무도 없나? 한 10명 참석하는 건가? 예배당은 커 보이고 강대상은 커 보이고 목사님 마이크 소리 엄청나게 큰데 교인은 한 10명 보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 뒤에서 이제 카메라 비치는데 지금 앞에만 비쳐요. 앞에만. 이 앞에서 한 5줄, 넉 줄 정도만 붙여요. 그러니까 이쪽 줄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쪽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좀 다른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려면요, 이쪽은 우리 차영대가 차지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쪽 줄은 좀 앞으로 좀 저 뒤에 있는 분 일로 좀 나오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김기준 장로에게 그런 비슷한 얘기했더니 김 장로님이 거의 20년 동안 앉았던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일로 옮겼어요. 부부예요. 사람은 다 자기 자리를 꼭 지키려는 경향. 죽을 때까지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차입사인 또 저 자리를 또 한 25년, 20년 자기가 맡아갖고는 죽어도 안 떠나려고 그럴 거야 말이야. 아마 죽어야 떠날 거야 말이야. 제 생각으로도 죽기 전에 이쪽으로 옮겨와서 먼저 죽을 거니까 요 앞에 같은 곳에 앞에 앉았다가 먼저 가면 좋겠다 싶어요. 또 우리 양 집사님도 그렇고 명집사님은 명사도 70 넘었으니까 이제 일로 오면 좋겠고 부부가 같이 없고 그래서 볼 때 요 앞에 이쪽에도 좀 까만 머리 흰머리가 보여서 교인이 몇 명 보인다 하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여기까지 오기 힘들겠죠. 저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힘 좀 내가지고 같은 거 하시면 앞에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설교하기 좋아요. 사실은요. 앞에 오고 저 가장자 있으면 날마다 쳐다보기도 힘들고 설교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돕기 위해서도 좀 앞으로 앉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김 장로 부부가 나와서 고마운데 이쯤은 다음 주일쯤 좀 몇 사람도 오긴 오겠지요. 근데 뭐 워낙 이 나이 드는 꼴통이라 고집이 세가지고 아마 죽어도 안 옮길 거예요, 마요. 그래서 혹시 한번 기대해 봅시다. 혹시 또 하나님이 또 감동하시면 또 올는지 모르겠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 별로 기도 안 하는데 혹시 또 저 기대인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 받아가지고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나이 많으면요 설교하다가 딴소리 자주 하게 돼 있어요. 한 김에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 한 사람이 지금 많이 지금 오늘 성경에 탄식과 그 고통이란 말 나오는데 우리 한사 요즘 좀 열심히 지금 탄식하고 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뭐지요? 또 이러네.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전에 저 사람이 저한테 가슴 보면서 여기 붉은 반점이 생겼다고 이게 뭘까 그래서 글쎄 뭐 그냥 있었겠지 생기겠지 낫겠지 그랬어요. 또 하루 뒤에 가더니 겨드랑이에도 번지고 뒤에도 붉은 반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옷이 시달려서 뭐 그래서 좀 낫겠지 하고 지나갔어요. 한 4일쯤 되니까 이게 가슴에도 퍼지고 겨드랑이 다 퍼지고 등 뒤에도 이만하게 왼쪽만 번져갖고는 매우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가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니까 보면서 둘 다 보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병원에서 그렇게 딱 될 때 한 하루나 이틀 됐을 때 병원에 오면은 그때 주사 맞고 약 먹으면 한 며칠 앓다가 다 낫는데, 빨리 낫는데요. 근데 4일, 5일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고생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최소 7일 동안 고생하고 어쩌면 한 달, 또 어쩌면 6개월 정도 아픈데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되어서 그 딱지가 지어서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 한 일주일만 지나면 되는데 아픈 것은 여전해요. 지금도 우리 항상 갖고 가다가 앉았다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늘로 이 뼈를 콕콕콕 쑤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갑자기 그런데 아프대요. 그래서 아파해요. 오늘 성경에 탄식과 고통이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우리 한 사람 지금 탄식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다른 분들도 얼른 알아갖고 얼른 병원에 가서 고생하지 않을까.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도 대상포진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둘 다 그냥 이렇게 병을 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나간 말로 알려줘서 다음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 자연만물이란 말은 사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자연만물이란 말은 자연이 생긴 만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 신앙에 관계없이 자연만물이라니까 저 자연만물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연만물이란 말 쓰지 않고 피조물이란 말 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고난도 받게 되어 있다. 고난도 받게 됐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모든 신자들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당해도 장래받을 영광과 행복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야 되고 참고 견디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도 이제 고난당한다는 것이 오늘 제 설교 주제예요. 피조물의 고난, 또 이 자연 만물이 당하는 고난이죠.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들의 백합화와 들풀, 산의 나무들, 또 바닷속의 물고기들, 이런 모든 걸 다 합해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들도 고난당한다 이 말입니다. 20절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또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이 자연 만물도 저주받을 그때부터, 사람이 타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만 탄식하고 죗값으로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들도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요점 이겁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탄식과
나의 고통,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탄식하는 소리는 들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고통당하는 것은 보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탄식을 멈추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 고통을 끝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탄식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너무나 아파서 아야야 하고 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의 탄식을 들으시고 탄식을 그쳐주시옵소서. 더 이상 더 고통당하지 않게 고통을 멈춰 주시고 고통을 거둬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건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나의 탄식, 나의 고통,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탄식과 고통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쏟는 것은 참신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예수님들 믿는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음을 믿는 사람, 그걸 아는 우리 신자들에게 만물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탄식하지 않게, 더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우리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느니라고 얘기했을까? 정말 사도 바울 당시의 신자들이, 지금 우리는 내놓고 그 당시 신자들이 몇 명이나 사도 바울처럼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늘 좀 의문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모르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이 알고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는데 분명한데 한들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옛날 책들을 보고 옛날 고전들을 보고 기독 신자들 설교도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 기독교인들이 이 자연 만물의 탄식하고 고통의 것을 알고 그 탄식하지 않게 하고 고통을 더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글들과 그런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요.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신학자들과 설교학자들의 글과 설교를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옛날에는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희생하자. 모든 고난을 참고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참아내자.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 와서 배울 때 처음 배웠던 조직신학에 보면은
조직신학의 그 인간 노래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영광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의중이 없었는가? 그거 어디에서요? 참고표하고 인간의 행복은 부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조의 목적에 인간의 행복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따라오는 것, 부수적인 것,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은 큰일 났어요. 인간의 행복을 말하면은 우리 시대의 선생님들과 어르신 목사님들은 너는 인본주의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 우리를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우리의 기쁨을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면은 옛날 스승님과 선배들은 야단쳤어요. 너는 인본주의다. 여러분 믿어져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 받는 것만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모든 행복을 다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기억나지 않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 소위 말하는 중세 인문주의 사회가 오면서 사람의 인식이 깨어졌어요. 달라졌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내려왔어요.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까지 미쳤어요. 하나님은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만드셨고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자기 개성을 살리고 자기 취미를 살리고 자기 특기를 살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인문주의 사회 시대에 오면서 교회에 들어온 하나의 영향이었어요. 그 당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생겼어요. 여전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인본주의자다. 인본주의자. 어떻게 하나님 영광과 거의 동등하게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자유를 말하는가? 인본주의라고 경계하고 비판하고 혹은 심하면 이단처럼 여겼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아가페는 희생의 사랑이라고 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특징은 알맹이는 희생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가? 원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실 건가? 제 별명이 도마였어요. 그걸 이해하세요? 제가 신학교 때 제 반 친구들 저보고 도마라고, 도마든 하도 의식이 많고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도마 같다고 했어요. 하도.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면 좋겠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과연 그럴까? 내가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보니까 아버지 마음은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나보다도 내 자식이 더 행복하면 좋겠다. 오히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싶다, 희생해야 한다. 이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인간이 희생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실까? 그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거 아닐 것이다. 나 같은 못난 아버지도 정말 이기가 꽉 차 있고 자기 중심인 이 못난 이 애비도, 한 아버지도 나의 행복보다도 자식의 행복을 원하고 자식을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그러면 내가 희생을 원하고 자식이 뭘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려면 야 됐다 야 아버지 괜찮아,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너희들만 행복하면 돼. 너희들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불행해지거나 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려고 너희들이 먹지 못하거나 입지 못하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아. 그건 아버지 위해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들면서 더더욱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원치 않으신다. 어쩌면 말리실 것이다.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희생한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존재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 부족함이 있겠어요? 내가 조금 더 한다고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지겠어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하나님,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우리 인간을 보면서 자식인 아들과 딸이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암만 생각해도 우리 인간의 행복일 것 같아요.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더구나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피 주고 피를 흘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의가 돼요? 그러나 하도 오랫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게 머리에 박힌 사람, 물론 저도 거기에 한 몫을 했습니다만, 그 머리에 박힌 사람, 김 목사님 달라진 것 같아. 아마 차입사가 그럴 것 같아요. 차입사 정성 부려가거든요. 옛날에 목사님이 30대 목사님 설교가 좋았는데 요즘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언제가 그 비슷한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아마 차입사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목사님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죽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죽자. 그러던 분이 이제 참 뭐가 달라서 왜 이렇게 저렇게 달랐어? 근데 저는 더 달라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람의 행복을 넘어서 이 피조물들, 자연 만물의 행복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쭉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피조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구원하려는 데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내가 하늘을 새롭게 하고 또 땅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이 자연 만물, 피조물도 속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지어서 이 자연 만물도 저주받고 자연 만물도 탄식하고 고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셔서 이 자연 만물을 잘 다스려서 다시는 자연 만물도 인간 때문에 저주받고 다시는 인간 때문에 자연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하지 않도록. 정말 쟤는 온전한 신자들은 어떤 신자인가? 정말 영광스러운 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온 우주 만물을 불행하게 했던 그런 전체를 밟지 않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자연 만물의 탄식하지 않게 하고 자연 만물도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참 사람, 새로운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고 우리 인간의 행복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도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지구가 전 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 갖가지 기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저것이 그냥 태풍이 아니고 바다가 그냥 묶여서 그냥 산더미 같은 바다가 와서 쿵쿵 쓰러지는 그 소리, 집이 무너지고 그런 소리가 들 때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로 들리고 또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처럼 피조물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20절 보면 이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이 잘못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당한 것이 아니고 다 사람이 잘못해서 이 피조물을 관리하는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벌 받기 때문에 덩달아서 자연 만물도 애꿎게 자연 만물 무슨 잘못했겠어요? 자연 만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 청지기 인간이 잘못한 바람에 자연 만물도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마치 소를 키우는데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소들이 다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연 만물과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탄식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탄식 소리와 고통을 우리가 듣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이 있고 자연 사랑이 있다는 자연 사랑. 어느 게 더 크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안 됐던 것처럼 인간은 사랑하면서 피조물을 학대하고 착취하면 그건 사랑은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자연 만물도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절제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절약해서 자연 만물을 보호하고 자연 만물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 자연 사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사랑을 중요한 것을 깨닫고 저는 한 20년 됐나요? 언제인지 꽤 오랜 전부터 제가 여행을 많이 하고 제가 걸어서만 거의 25,000리 걸어 다녔으니까 차를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닌 것 따지면 한 10만 리 걸었을 때 한 10만 리는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우리 안산도 증인이지만 제가 비닐도 하나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유 먹고 우유팩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커피 믹스 먹고 커피 믹스 봉투 하나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자연을 아프게 하고 자연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주머니에 넣든지 배낭에 넣어가지고 돌아와서 지정된 곳에다 딱 분리해서 버렸지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돈을 내고 들어간 모텔이나 호텔이나 어느 집이라도 가면 정말 내 집에서 내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아끼듯이 물을 아낍니다. 돈 냈으니까 내가 덜 쓰면 내가 손해야. 돈 냈으니까 돈 낸 것만큼 써야 돼. 그런 생각 꾸려도 하지 않습니다. 꼭 내 집에처럼 모텔에 가서도 호텔에 가서도 연수에 가서도 물 아낍니다. 칫솔 치약 저는 하도 안 씁니다. 우리 안쓰면 죽일 겁니다. 저는 뭐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모텔에 잠자도 내가 그 모텔에 칫솔 치약 뭐 다 있지만 저는 안 씁니다. 저는 그걸 쓰면 그만큼 모텔 주인이 또 사야 되니까 그만큼 이익이 남지 못하고 또 하면 또 만들 거니까 또 그 땅을 파고 이래서 자연이 또 파손되고 만들려면 그 물건 만들면 다 자연이 파손되지 않습니까? 기량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버리면 또 자연이 오염되고 그래서 나 하나 아끼는 것 이것이 이 자연을 사랑하고 만물을 탄식하게 하고 만물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가장 쉬운 첫 발자국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알기 때문에 지금도 죽을 때까지도 비닐봉투 하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수양회 가서도 우리 좀 염두 두시고요. 될 수 있으면 전략하시고 아무도 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람들의 고통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늘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삶에 터지는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나 자연 만물이 지금 아파서 앓고 있는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피부로는 느낄 수 없지만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매우 아프겠구나. 내가 그 아픔을 덜어주지 못할 망정 더해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연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려고 자연을 하여금 신음하지 않게 하려고 좀 신경 씁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게 하려고 이 피조물이 행복하게 잘 자라게 잘 관리하게 하고 그 청지기로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마음대로 내가 만든 세상 니들 먹고 마시고 파괴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사람 나고 피조물 생긴 게 아니고요. 피조물 나고 사람 생겼어요. 피조물을 위해서, 이 피조물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 수 있으면 피조물로 생각합시다. 제가 옛날에는 보신탕도 잘 먹었거든요. 우리 나이 많은 우리 분들 다 증인입니다. 같이 먹었으니까 공범이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여행 걸어 다니니까 가면 이 산골짜기마다 없숙한 곳에 개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종종 있어요. 내가 이거 어디서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싸우고 짖는가? 내가 일부 찾아갔어요. 힘들게도 찾아갔어요. 찾았더니 음침한 골짜기에 흐름한 창고 같은 걸 지어놨는데 개들이 수십 마리인지 수백 마리인지 감목살이 하는데 거기서 물고 뜯고 울부짖고 그냥 나오지 못하니까 개들은 자유롭잖아요. 막 뛰어나가는 게 개들이 소리고 개들은 그렇게 해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둬놓고 수십 마리 수병을 가둬놓고 기는데 이거 누가 했더니 이게 보신탕하는 사람이 가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는 내가 이런 개를 먹은 거구나. 이런 개를 내가 먹고 있구나. 나 하나도 안 보면 단 한 마리 개, 두 마리 개라도 내 평생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닌가 싶어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없어져야 먹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정 먹고 싶으면 1년에 한 번 잡수시기 바랍니다만은 저는 안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참 맛은 있어요. 그런데 그 보신탕으로 가는 개들이 그 고통하고 그 괴로운 걸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먹고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소는 어떤가? 저는 다시는 소도 안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소고기는 맛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또 소고기까지 먹지 말라면 또 야단쳐. 왜 소를 무슨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를 먹지 말자면 개 기르는 사람은 옳다고 그러는데 소를 기르는 사람 없죠. 집에서 뭐죠 그거 집에다가 소 데리는 사람 있기 때문에 소도 먹지 말자 그러면 또 이게 불편해서 많아서 내가 못하겠지만은 그런데 제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여행하다 보면 소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 눈이 까먹는데 우리 한 사람이 눈같이 커다란 게 우리 한 사람이 또 소띠예요. 눈이 크고 볼 때마다 우리 한 사람 눈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눈 보면 그때 보면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맑고 너무나 이뻐요. 또 울타리 가서 또 소가 또 새끼를 막 핥아주고 그 모녀가 그런지 모자인지 뭐지만 너무나 서로 애틋하게 애미와 그 자식이 하는 거 보면 너무나 한데 저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소가 가만두면 몇 살까지 삽니까? 했더니 그래서 기르는 성도는 보통 평균 수명이 한 20년 산대요. 옛날 집에서 기르서 이래야 하던 그런 소들은 30년 살고요. 옛날 소들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30년 산 거 보니까. 최소 20년 내지 30년 산대요. 그 우리 밥상에 오르는 소들은 몇 살까지 산다니 많아야 5살 산대요. 20년 살 소들이 우리한테 먹기 위해서 5년 만에 주는 거예요. 이거 조사도 일주일 것도 보통 일주일이 아니에요. 개는 한 20년 사는데 보통 6개월 되면 잡아먹는데요. 너무 개가 슬프겠어요. 20년 더 살 수 있는데 6개월 만에 사람의 뱃속에 얼마나 개가 슬프겠어요. 닭도 가만두면 한 8년 산대요. 8년 사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은 1개월 넘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때 잡아먹어야 여러분들이 들어가리 시켜야 된대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8년 살 닭이 한 달만 죽으니까 닭이 보면 너무나 사람 뭐 하는 거야? 우리의 관리자라면서 청직이라면서 이렇게 잡아오고 돼?
제가 혼자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소를 늙은 소 고기를 맛있게 먹는 요리법, 늙은 닭 오래 살고 죽은 늙은 닭 고기 맛있게 먹는 요리법, 20년 다 살고 죽은 돼지고기 맛있게 먹는 법. 그런 걸 연구해서 우리가 좀 발표했으면은 자연 보호도 되고요, 닭도 제 수명 좀 살고 돼지도 수명 좀 다 채우고 죽고 우리도 맛있게 먹고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 좀 아이디어 있는 사람은 좀 연구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간판에 우리 집에서는 다 20년 평균 수명 다 살고 죽은 소들만 우리는 먹습니다. 그럼 오히려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때요? 좀 황당한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튼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금 모든 현상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고 고통하는 몸부림치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상기후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에 못지않게,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에 못지않게, 자연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에도 앞장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서 꼭 실천을 잃은 절약하는 거예요. 절제 절약. 될수 있으면 적게 먹고 또 될 수 있으면 좀 참고, 그래야 자연사랑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연사랑,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절제하자, 절약하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만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피조물이 많음을 깨닫고 더 이상 피조물들을 탄식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피조물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하고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기독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